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저는 올라오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보니까 다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건 참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1번 소총으로 한다. 2번 기도로 한다. 몇 번이죠? 예, 2번입니다. 전쟁은 소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 육군 보병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소총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이제 무기가 있다면 수류탄 정도겠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병은 전쟁은 소총으로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전쟁은 결코 소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적은 무기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무기죠. 전쟁은 기도로 합니다. 전쟁은 지상군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화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화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누가 한 말이죠? 맞아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요, 엄청나게 이제 키가 크고 거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칼과 창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 앞에 나와 섰고요. 다윗은 아무 무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 그것만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전쟁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온 우주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다윗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하는 전쟁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도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워룸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존 녹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거니까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기도에 관한 말씀 하셨는데 오늘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쭉 전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요, 말씀은 한 번 전해갖고 잘 안 변하더라, 사람이. 한 번 전해갖고 잘 안 변하더라.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몇 번은 전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한 30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잘 안 변하더라, 사람들이. 근데 한 번 들어갖고는 진짜 안 변한다.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연거푸 몇 번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는데 제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아무리 해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교회 상당히 지금 분란 가운데 있는 어려운 교회인데, 거기 가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을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완전히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내가 가면 당신 누구 편이요?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안 갑니다 하고 계속 사양했는데, 형제님이 꼭 오셔서 말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는데 주일 하루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가긴 가는데 말씀을 1시간만 전하고 싶지 않다. 최소한 3시간을 전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1시간 들으려고 생각했는데 1시간 들어갖고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시간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허락해 주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 가서 그냥 동일한 주제를 3시간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똑같은 걸 했어요. 왜 똑같은 설교 자꾸 하십니까? 물으니까 변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변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스 1장 이 부분을 읽으면 참 감동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바사의 왕 고레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그 왕이 자기 나라의 노예로 있는 그 식민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걸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어떻게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막 데모를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에 동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일에 숨은 조력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일이 물론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이 너무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일이 잘 없어요. 이거는 마치 출애굽할 때의 그 일과 비슷한 거죠. 엄청난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에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을 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잘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야, 이건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그때 기도했잖아.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너 그때 이렇게 너 봉사했잖아. 그 일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단지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나를 향하는 사람,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뭘 감찰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의 위대한 역사에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역사의 엑스트라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예레미야서 29장의 그 구절을 이 다니엘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은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기도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70년 만에 우리를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누가 기도할 거냐?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일,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다는 아닙니다. 아주 소수만 돌아왔어요. 그들이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덕분이에요. 맞습니까? 다니엘이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니엘처럼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때 너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너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역사의 중요한 일에 주인공으로 그 일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 사람, 그 다니엘에 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장 펴놨죠? 9장,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쭉 보면 9장 4절부터 쭉 19절까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요, 다니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하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님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망해도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들게 고생하며 포로 생활을 하고 능욕과 수치를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 이 일을 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이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저는 마땅히 또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해야 될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우리 자식 서울대 가는 것, 뭐 그런 것만 갖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어디였죠? 아이성 전투였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얕보고 공격해 올라갔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가 한 기도가요, 우리는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져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창피를 당해도 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걸 이기게 하셔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졌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초점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5절을 한번 보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끝에도 보면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역했습니다. 우리는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떠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여러 단어를 표현해 가지고요, 그 죄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몸으로 보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대로 섬겼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이들은 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우리를 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0년이나 내 한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다니엘이 15살 내지 20살 정도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15살에 잡혀갔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20살에 잡혀갔으면 90세가 됐어요. 다니엘이 한평생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한평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70년이 뭡니까 도대체? 내 한평생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이곳에서 지내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 안 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는 우리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이건 어떤 성도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 다니엘이 두 가지 죄를 지금 자복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내 죄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죄와. 그 다음 두 번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랬죠.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기 전에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기 죄, 내 죄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는요,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거든요.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우상숭배 안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상숭배 한 사람만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나는 우상숭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덩달아 나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우상숭배도 안 한 사람인데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죄와. 다니엘이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다니엘은요, 월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게 살은 사람 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정말 의롭게 살았던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자기만 건질 뿐이다. 그 자식들은 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2번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물론 그들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야, 다니엘은 정말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내 죄와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했다. 이걸 읽으면서요, 야,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나님,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도 아닌데, 자, 여러분 다니엘만큼 의롭게 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 구약의 세 사람 하나님이 뽑았는데 신약까지 포함하면 나도 포함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세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근데 제가 다니엘서 9장 읽으면서 진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다니엘은 자기 죄를 자복했다. 먼저 자기 죄를.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다니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 아내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으려고 모든 잘못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의 어떤 자매님이 그 집회가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자매님이 실행에 옮긴 거예요. 어떻게 옮겼느냐? 이 자매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했느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굵직한 거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님의 남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지 않는 여자한테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나님, 어떻게 제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습니까? 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자매님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자신을 안 돌아봤던가? 내가 뭘 다니엘보다 더 잘 살았다고?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 나는 왜 다니엘처럼 기도 안 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도 크고 많지만 자기가 자기 남편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는 그 다른 여자하고, 믿지 않는 여자하고 살고 있는 그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잘못한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것 같아. 내가 그걸 잘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거 잘못했다는 걸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가서 그걸 고백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자매님한테 분명히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쭉 하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인 말이 있는데, 자매님, 그 남편과 다시 합할 마음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자매님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가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다시 그 남편과 다시 합하는 거, 그건 형제님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뭐 말은 그렇게 해보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매님, 그래도 기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갔는데 안 보내줘요. 그 사람하고 살고 있는 남자가 내 아내다 하고 안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 함께 사는데 자기 아내가 또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 아내, 바람난 아재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아내 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보고, 자매님 호세아서도 한 번 좀 읽어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통화를 하면서도 내가 진짜 너무 이 자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 자매님이 형제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자매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형제님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맞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매님 어떻게 해서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으니까 이 자매님이 저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어쩌다 보니까 호세아서가 딱 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막 호세아서가 딱 펴졌는데, 어쩌다가 펴졌어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이 호세아서를 도저히 읽을 용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가 펴졌는데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호세아서를 지금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읽기 싫은데, 정말 호세아서는 읽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통화하면서 뭐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내가 호세아서 읽겠습니다 하고 그날 아침에 호세아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가 그 바람난 여자를 다시 찾아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호세아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구나, 정말 내가 바람난 여자와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이것이 새삼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하고 싶었고, 나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나도 호세아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 당신과 다시 합하고 싶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바로 합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자, 어제 워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드레스룸을 워룸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서 내가 당신 남편을 봤다. 근데 그 당신 남편이 모르는 여자하고 어딜 가더라. 너무 수상하다. 당신 남편이 지금 거기 있는 거 맞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금 출장을 갔거든요.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지금 그렇게 바람이 난 거예요. 이 여자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여자가 그때 한 행동이 뭐냐 하면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울음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이 여자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구나,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 여자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 여자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 남편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내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여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이 바뀝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그 역사에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먼저 여러분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자매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남편과 다시 합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먼저 못 하겠더라고요. 예, 뭐 엉뚱한 또 소식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못 하겠고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으니까 다시 남편과 합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이러더라고요. 쉽지만은 않네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내 남편과 다시 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을 많이 좀 축소하고 줄이고 내 남편과 다시 화목한 가정,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도가 됐어요. 나는 다시 헤어졌다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몇 달 만에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제가 기뻤고 마음이 좀 안도가 됐어요. 참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멋있는 일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한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지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혼자 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좋은 무언가를 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야기에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은요, 선물 상자가 가득 쌓여 있는 방이 있다.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이 창고에 무슨 상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줬다.
달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